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까지의 말씀. 어제 우리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행복하려면 뭐 해야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죠. 알겠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행복인데 도를 행해야 되는데 무슨 도라고 그랬어요? 도를 아십니까? 무슨 도입니까? 모든 도예요. 자, 오늘은 어제 본문 모든 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행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5년까지만 행복해라. 그리고 6년, 7년째는 고생 좀 해봐라. 땅을 박박 기게 될 거다. 저 어때요? 좋으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시는데 언제까지 행복하길 원하세요? 응? 한 7년 풍년 맞고 한 7년 흉년 들어가는 거지 그냥. 어때요?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래도 7년 동안 풍년인데 7년 좀 고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좀 양보. 7년 동안 행복하고 1년만 박박 기자. 1년 어때? 할만해? 눈빛이 보니까 할만하다는 그 눈빛 축복기도 해드릴까요? 7년 행복하고 1년 박박 길지어다. 그리고 다시 7년 행복하고 3년 박박 기고. 이런 거 원치 않죠? 자, 그러면 어제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여러분의 행복이 물질, 건강, 관계, 자식, 가정, 그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다른 건 다 있어.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자식은 속을 새기는 거야. 어때? 자식도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그런데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돈도 있다니까? 남편이 돈도 잘 벌어. 어떻게 생각해? 싫어요? 싫어? 아니, 많잖아. 다른 것도 다 형통하다니까? 근데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되죠. 큰 집도 필요 없고요. 많은 돈도 필요 없고요. 억 단위의 연봉의 직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9가지 지키고 1가지 어겨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 모든 도를 행하는 것과 그러면 모든 도를 행할 때 언제까지 행해야 되냐? 7년만 도를 행하고 그죠? 딱 한 달 도를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7년 잘했으니까 한 달 도를 어겼으니까 괜찮을까요?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또 물어볼게요. 7년 동안 행복하고 한 달 동안 환난을 당하시겠냐고. 한 달인데 꼴랑?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한 달 동안. 괜찮냐고요. 7년 동안 행복했잖아. 근데 한 달 동안 집에 환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모든 도를 행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1년만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가 아니라 20년짜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어제의 핵심이 모든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항상입니다. 그래서 자, 본문 확인하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라 그랬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항상 지켜요. 항상 지키라. 어제는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 지키긴 지키는데 한 달짜리 지킴이 있고요. 부흥회 때, 집회할 때만 은혜 받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며칠짜리 지킴을 해요? 우리 집회용 지킴. 수요일 날 잔뜩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다 쏟아버리자. 그죠? 집회할 때만 행복해. 집에 돌아가서 완전히 다 쏟아져버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직무잖아요. 네 직무가 뭘까요? 네 직무가 늘 감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지키냐면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콜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거는 모두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은 뭘까요? 그럼 놀랍게도 이게 요미입니다. 날이에요. 그러면 모든 날, 항상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모든 날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꿀 수 있죠. 모든 날, 그 하루를 뭘로 만들어? 완전한 날로 만드는 거예요. 항상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루를 완전한 하루로 만들어서 모든 날 동안 다 지켜라, 이런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이 완전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야 돼요. 아니 이게 싫으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싫으면 여러분 일주일 진짜 행복하시고요. 일주일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하루를 완전히 환란이 들어오는 거야. 하루를 막 전화 받고요, 난리 나는 거야. 막 갑자기 큰일 났어, 여보 큰일 났어, 하루. 네? 연락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 여보세요, 거기 누구네 씨네 집이죠? 연락 오는 거야. 하루. 어때요? 분위기 싸하죠. 그죠? 끔찍하죠? 그리고 다급한 전화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계명을 지키면 모든 부분에서 다 행복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가 모든 날들이 다 그렇게 항상 행복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모든 계명 항상 지킴이라는 이 목표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이거 세운 적 있어요? 이거 세운 적 없어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요.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는데요, 시편에 한 명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기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완전한 날을, 내가 항상 모든 날들을 내가 완전한 날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복이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한 날이
어느 일정한 기간만 행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날도 바로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 우리의 디맨드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성경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 우리의 기준, 우리 기준 뭐야? 그래도 내가 묵상은 그래도 하잖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내가 묵상을 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막 순종하면서 나는 묵상하면서 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또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동보가, 네가 거룩하지 않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를 한들, 집회를 나간들, 성도들을 가르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죠? 권세는 뭡니까? 능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이에요. 아멘? 거기서 권세가 오고요, 거기서 능력이 오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거룩하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역자를 기뻐하시겠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상적인, 높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원하는 대로 정상적인 그곳에 우리가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런 거 몰랐죠? 네, 저도 모든 일하는 거 그냥 예전부터 희미하게 저한테 주셨던 건 뭐냐면 완전 온전이었어요. 기억해요? 네. 그런데 완전 온전 막 발버둥 쳐도 안 되죠. 왜? 말씀이 자라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일하는 거에 집중했죠. 지금 항상이라는 말에 집중했죠. 과거에 그런 설교를 어떻게 내가 감히?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모든 계명에 순종해. 그리고 모든 날을 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지켜라. 이 모든과 항상이 바로 2024년도에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할 마음도 충분히 있고요, 주님 앞에 뜻을 세웠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지금 죽여나가고 있는 거죠. 왜? 주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항상 지키라예요. 40일 딱 만들었어. 40일 후에는 안 지킬 거야? 지켜야 되겠지?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정상적인 기준은,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은 모든 계명이고 항상 지키라예요. 알겠죠? 그러면 경외란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항상 지키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경외라고 그러고, 그것을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박일까요? 그죠? 이런 사람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죠? 이런 사람의 빛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죠?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 거룩이요, 이 능력이요, 이 권세가 여기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 자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 자의 간구를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요? 맞죠? 그대로 도전해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성경은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인데 특별히 이제 구속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나눠요. 너무 이게 빈약한 나눔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항상 지킬 것을 도전을 받았단 말이야. 이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신명기 구약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빈약하죠. 그렇죠? 이게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메시지. 여러분 저는 신약의 메시지보다 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더 순종하고 경외하고 공의하는 것이 공의로운 그 삶을 배우는 것이 저는 구약에서 더 많이 배웠어요. 맞죠? 저는 요셉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요셉과 이웃사랑 유다를 저는 배웠고요. 맞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에게 속는 그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지 그 선악과 나무가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를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구약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성막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법을요 신약에서 가르쳐준 예수 믿는 법을 바로 구약 이 성막을 통해서 저는 실체를 시청각 교제를 보듯 정확하게 지성서, 성서 그리고 번제단과 뜰의 신앙을 저는 배웠어요. 이게 어떻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그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던 맺어지시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건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약이 단순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구약이 너무너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잘못된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구약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이 메시지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옛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옛날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 구약을 통해서 배우고 제 자신을 복종하는 데 구약의 말씀은 저에게 생명수가 같은 말씀이 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애는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예수님 오실 거 이거 얘기한 거야. 이것만 찾다가 끝나요. 아니에요. 구약은 철저하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사랑이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예시해주고 샘플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구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신명기가 우리를 얼마나 회개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우상이 나왔어요. 안악자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다 들통이 나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니 그 선명한 메시지가 구약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약이 정말 보석과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어디에서도 내가 찾을 수 없었던 바로 모든 계명과 항상 지키라는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키려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라는 게 항상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요 미혹도 들어와요. 그죠? 미혹 이겨야 돼요. 그죠? 말씀을 탁 결단했다가 어떤 시험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결단했던 게 탁 놔져버려요. 미혹이에요.
미혹만 있겠어요? 뭐도 있을까요? 시험도 있을 거고, 낙심도 있을 거고, 장애물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거고. 맞죠? 항상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항상 지킴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본문에 뭐예요? 항상 지키라고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지킬 수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자녀들은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알고 보았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 항상 말씀을 지킬 때 미혹이 들어오든지 낙심이 들어오든지 고난이 들어오든지 시험이 들어올 때도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지킬 수 있다. 알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였고 그들이 본 것은 뭐였을까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고 이것만 잊지 않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혹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어떤지 간에 말씀 앞에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메시지, 그 기억, 그들이 봤던 거, 그게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먼저 이들이 안 거, 그들이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 펴신 팔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 이거를 우리가 제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킬 때 이것을 알면,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펴신 팔을 기억. 하나님의 팔을 펴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팔을 펴니까 홍해가 다시 수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손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땅이 갈라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메추라기가 떨어져. 맞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이거를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 그죠? 이거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기호 삼으라 그랬죠? 징조 삼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 그분의 위엄을 생각해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고정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 얘기 나올 거예요. 바로왕 얘기 나오죠? 애굽 얘기 나옵니다.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뭐예요? 이적과 기적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뒤쫓아오는 그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물로 덮어버리신 거죠. 요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말씀을 거역하면 이걸 기억해내. 말씀을 거역하려면 이걸 생각해내. 홍해물 갈라서 덮어버렸다. 순종하든지 대적질을 하든지 하여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뭐냐면 홍해물을 갈라서 그들을 다 덮어버렸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죠? 항상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또 떠내려갈 때 그때 기억해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수장시켰는지, 이거 띄어올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항상 약해요. 미혹하면 금방 넘어가요. 예? 마음이 슬픔이 오면 금방 말씀을 버려요.
마음이 짜증이 나면 그냥 말씀을 그냥 버려버려요. 조금만 장애물 있으면 그냥 말씀을 버려버려요. 기분이 좀 나쁘잖아. 에이씨 그러고 그냥 죄로 가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기분 팍 나빠가지고 그냥 죄로 가. 마음이 슬퍼도 죄로 가. 신경질 나도 죄로 가. 남편이 나한테 뭘 잘못하면 그냥 죄로 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홍해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당연히 광야겠죠.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다 봐요. 1이에요. 광야에서 행하신 일 많으시죠? 진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요. 마라 있음을 단물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반석에다 물도 내시고요.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 다 칼로 찔러 죽였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기억해내야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그들이 알고 보았다 그래요. 보았으면 기억해야지. 보았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죠? 그 세 번째는 뭔지요? 광야에서 또 일어난 일인데요. 누구예요?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모세에게 대적했죠. 고라당 사건 알아요? 그죠? 그래서 고라당과 함께한 사람들, 모세 대적해서 네 말 안 듣겠다고 자기가 사람들 데리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죠? 그들 집에 옆에 붙어 있지 마라. 함께 죽는다. 그래서 거기 안 떠난 사람들은 땅 갈라져서 그냥 삼켜버렸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한 사람들은 살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나머지 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같은 경우는 항상 대적하는 자죠. 그죠? 그리고 광야 사람들은 사건 대적이죠. 사사건건 대적이라. 뭔가 사건이 있으면 대적해. 뭔가 힘들면 대적해. 뭔가 힘들면 안 지켜. 뭔가 힘들면. 이게 바로 시험하는 세대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가? 어디다 뒀어? 이런 세대를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바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대적자죠. 그런데 어떤 대적자면 항상 대적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되죠. 그런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대적자. 이거 마치 세상 같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바로는 항상 대적해요. 이런 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 세상은 어디에다가 묻어야 돼? 바다에다가. 바다는 세상. 그죠? 세상에다가 묻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세 가지 장래가 나와요. 세 가지 장래. 응? 첫 번째 장래가 그래서 뭐냐면 바다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야. 세상은 바다에다가 묻어버려. 항상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은 바다에다가 묻어버린다고. 세상에다 묻어버린다. 그게 뭐예요? 그걸 수장이라고 그래. 수장. 그래서 다 수장 당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 광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대적자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시험자죠. 늘 하나님을 시험해요. 불순종해서 사사건건 무슨 사건이 생기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이래도 나 안 죽일래? 이래도 안 죽여. 한번 죽여봐. 또 하나님 참으면 좀 있다가 또 하나님을 시험해. 나 이래도 안 죽일 거야. 참지 말고 한번 죽여보지. 얼마나 오래 참나 한번 보자. 이게 시험하는 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사건 시험자야. 사사건건이죠. 사사건건 시험자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위에는 항상 대적자고 이 사람들은 결국 대적자예요. 좋은 학교에 7년 다닐 거야? 좋은 학교에 4년 다닐 거야? 4년을 다니건 7년을 다니건 10년을 다니면 뭐야? 결국 배반자인데. 아니 20년 동안 충성을 하면 뭐하냐고. 결국은 대적자인데 20년 동안 온갖 충성을 다하고 건축 헌금을 30억을 하고 그러면 뭐하냐고. 결국은 대적자인데. 그죠? 항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항상 안 되는 사람들,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 사사건건 시험하는 사람들, 결국 마침내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항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대적하는 자는 장례를 뭘로 치러요? 수장이라고 그러고. 장례식이 무슨 장례식? 수장. 장례 뭐 할 거야? 수장으로 치렀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사건건 시험자는 뭘로 치러요? 그래서 제가 여기 봐봐요. 수장 나오죠? 대적자는 바다에 묻으시고 이 광야에 묻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장이라 그래요. 왜 고장이라 그럴까? 고난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야. 40년 동안 뺑뺑이. 그래서 고장으로 묶는 거예요. 장례식에 무슨 장? 고장이라는 게 있어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고장이에요. 장례식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고생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고생했다.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고장이라고 그래요. 마침내 배반자는 무슨 장을 치룰까요? 이분들이 진짜 화장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땅이 갈라질 때 뭐가 올라왔어요? 불이 올라오지요. 광야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화장이야. 이렇게 고장난 사람들은 수장과 화장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무슨 장일까요? 머리 돌아간다. 눈이 막 돌아가. 이거 무슨 장이냐 이게. 야,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무슨 장례식이 있어. 참나,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무슨 장례식이 있어. 왜 이래? 우리는 자는 거지 무슨 장례식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장례식이라 그러지 마. 뭐라 그래? 뭐 취침식이라 그러든지 수면식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영생식이라 그러든지. 이분 말씀 순종하신 분인데 무슨 장례를 치르냐? 장례는 죽은 사람 치르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 죽은 사람 보고 죽었다 그랬어? 잠잔다 그랬지. 지금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장례식이야? 장례식은.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이 어딨어? 우리가 부활절 콤방 지난주에 부활절 해놓고도 또 죽음 생각을. 잠자는 거라고요. 말씀 순종하면 장례식이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생겨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요? 주님은 우리의 먼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화장 참 불심판 진짜 이거. 자, 봐봐요. 모두 삼겼는데 이 모든 큰 일을 봐봐요. 너희 뭘로 봤어? 자, 눈으로 봤지. 그러면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기억을 못한다니까.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이 내 안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심판도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안 남아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결정적인 수많은 증거를 눈으로 봐도 그냥 말씀 막 어기는 거예요. 왜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 뭘 기억해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뭔 내가 걸릴 거리가 뭐가 있어? 장애물이 뭐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고장이고요. 그게 수장이고요. 그게 화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고 뽑으시고 성령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서 구원하신 게 바로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걸어다니면서도 막 감사가 일어날 거고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배은 망덕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교회의 기도가 또 이렇게 또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목표를 높이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원래의 목표는 모든 계명인 거고, 그리고 항상 지킴이에요. 끝. 기도합니다.